이 시간 찬송가 4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다같이 새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거룩함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힘있게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자유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활동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보급되게 도와 주시오며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다시 회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 주님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주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땅에 씨를 심으면 처음에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되죠. 씨가 갑자기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각 단계를 거쳐서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이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성장시키시는가, 그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단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자, 이때 모세가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재앙이 와서 바로 이스라엘 괴롭히던 자들을 그 눈앞에서 징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능력도 보여주세요. 치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단계고,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바로 거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이 거친 광야로 인도하시게 돼요. 이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광야에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모난 부분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신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이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본은 사랑이고, 그리고 이 건축물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율법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가 3단계고 4단계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자, 우리 죄인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이죠. 이 세상에 실수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은혜를 상징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통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족속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열방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죠. 내가 바른 제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단계도 5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다른 영혼을 제자 삼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가 이제 바로 최고봉이죠. 그 신앙생활에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주어집니다. 어떤 변화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예전에는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해서 남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세상 염려로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하던 그 옛사람이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사과나무가 다 자랐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꽃이 피었다고 다 자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열매가 작게 생겼다고 다 자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가 성장하고 또 익어야 됩니다. 맛이 달 때까지 익으면 그때 이제 열매를 따게 되죠.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 곧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에 이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내가 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끝까지 자라가야 돼요. 중간에 멈춰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애슐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고아원을 세워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방황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 청소년이 돼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기도 모임 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고아원을 세워서 돌보게 되는데, 자,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바로 이 빵과 복음을 같이 먹이게 됩니다. 그들을 제자 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게 되죠. 또 조지 밀러는 이 성경을 많이 번역합니다. 세계 각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성경을 찍어내서 인도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계속 성경을 보내게 돼요. 그 평생에 많은 나라에 성경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이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가 90평생 살아가면서 결국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고 소천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믿음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게 되면은 우리 믿음은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게 돼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목회자라든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녹아지고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진액을 끌어당겨서 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되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곧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일곱째 날 바로 하루 전날, 곧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안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사람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다른 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 일을 반복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아기는 점점 몸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아기일 때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이 없다면 건강한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충분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자라는 특이한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 4년 만에 겨우 3cm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 갑자기 자라기 시작해서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게 돼요. 그래서 6주 만에 무려 15m 이상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안 자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4년 동안에 땅으로 뿌리를 수백 미터 깊게 내리게 되죠.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장하는 것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일에 바쁘게 되면 우리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다 말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 찾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영감도 있었고 찬양도 잘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이 악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거죠. 또 나아가서 이 다윗이 3m가 넘는 이 장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바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단번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칭찬을 얻게 되죠. 자,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배우면은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기시고 또 가난과 질병과 각종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에 찔리셨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심히 맞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땅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걱정과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죠. 자,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염려를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곧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를 교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비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은 쏟아지는 폭우를 피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각종 환난과 고난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안식으로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이 시절을 따라 마치 이 강가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이 나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형통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형통한 삶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 안식을 많이 누린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느라고 바빴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바빴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뒤로 밀어두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모든 바빴던 일상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답하지만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모든 분주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강제라도 우리가 안식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안에 있을 때 우리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훌륭한 정치인이라 의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찾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하지 않고 너무나도 다른 일에 바빴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세상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4시간 통행 제한을 다음 주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하신 예물은 따로 구별해서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쓰게 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농부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다음의 심을 곡식은 남겨두게 됩니다. 그 곡식마저 다 먹어버리면은 내년에 심을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만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는 거죠. 이 시간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